원운동하는 물체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원심력과 구심력이죠. 원심력은 원운동하는 물체가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힘이고, 구심력은 그러한 원심력이 가능하도록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쥐불놀이나 아니면은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이런 운동 원리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원심력, 그리고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 근데 중요한 것은 원심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심력은 오직 구심력이 있을 때에만 생기는 관성의 효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 또한 구심력이고,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은 원심력에 불과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했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일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수한 일들, 우리 삶에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무수한 일들과 주제들과 가치들은 오직 기도가 있을 때, 구심력이 있을 때에만 존재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탄은 기도만 하지 않는다면 성경 공부를 얼마든지 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렇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형통한 관계가 없는데 수십 년간의 성경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러한 성경 공부는 교만하게 하죠. 자만하게 만듭니다. 병들게 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종국에는 무너뜨리기도 하고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에게 성경 공부는 단지 지적 호기심에 불과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에게 교회 봉사는 단순한 자기 과시에 불과하며, 기도하지 않는 이에게 찬송은 그저 텅텅 비어버린 세상 노래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말씀의 집이라 하시는 대신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과의 형통, 기도, 이러한 기도의 삶을 잘 살고 누리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6장 10절 말씀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가지 사건만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친구들과 더불어 끌려갔을 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다니엘은 이방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설 때에 이제 좋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이방의 음식으로 더럽힐 수 없으니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채식만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채식만 했던 그 4명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높여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나라 위에 우뚝 서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사건이에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해석만 맡기고, 꿈 얘기를 해주고 해석만 맡기면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폭군이었어요. 폭군이어서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갈대의 술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지혜로운 자에게 내 꿈의 내용도 맞춰라는, 내 꿈의 내용도 마치고 그에 대한 해석도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싹 다 죽이겠다. 물론 그 지혜자들,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혜자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 손을 놓고 어찌할지 몰라 있을 때 그 일이 다니엘에게 딱 떨어졌죠.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말씀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저는 처음에 시간을 달라는 말이 꿈의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꿈을 꿔야 하니까 꿈을 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3명에게 이 일에 대해서 알린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친구 3명에게 그 일을 알려서 18절 말씀처럼,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간구해야 한다. 지금 다니엘은 왕에게 무슨 시간을 요구한 거예요? 꿈꿀 시간과 그것을 해석할 시간을 요구한 게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요구한 거예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 했어요.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그 친구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인생에 어떤 중요한 일이 찾아올 때 기도를 요청하는 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기는 그 습관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9절 말씀에 이해는 무엇입니까? 구하게 하였더니예요. 기도했더니,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더니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였습니다. 꿈의 내용이 보이고 그 꿈의 해석이 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 스스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습관이었던 시간을 확보하되, 어떤 시간이요? 내가 죽음을 맞이할 시간? 죽음을 준비할 시간? 아니요. 꿈의 내용을 알고 그 일을 해결할 시간? 아니요. 기도할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나와 더불어 나의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길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22장 46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해요.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그냥 어떤 일정한 시기에 잠깐 이벤트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이 습관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법률을 세워서 금지를 시켜요. 30일 동안 다른 모든 신들과 다른 모든 신상에 무엇인가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동의합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초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처럼, 새로운 것 한 거 아니에요. 습관처럼 기도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나서 삶이 여유로울 때,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때 기도를 회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건강이 회복되고 기도할 만하고 삶이 여유가 있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좀 기도해야겠다 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는 늘 기도가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습관에 따라 기도했음을,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지들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께 구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대적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따르면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항상 정직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충성되어서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하자였어요. 원수들도 알았던 거예요. 대적자들도 알았던 거예요. 30일 동안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면 아마 다니엘은 미쳐버릴 거야. 다니엘은 이 올무에는, 이 함정에는 반드시 걸릴 거야. 이 일 때문에 반드시 다니엘은 죽게 될 거야. 왜요? 습관이었기 때문에, 늘 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결코 누락시키지 않고 늘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원수들조차 인정했던 다니엘의 습관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도 원수들인 마귀와 사탄조차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저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막으면 미쳐버리는 사람들이다. 저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을 제일 무서운 죄로 알고 있다. 저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은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결코 어떤 누구도 그 기도하는 일만큼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원수들조차 마귀들조차 인정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아이작은 다음과 같이 기도의 삶을 노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든 깨어있든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기도의 향기가 그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피어오르게 됩니다. 기도를 사건이나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고 매일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습관으로 삼때 어떤 주변적인 습관, 우리가 습관에도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늘 매일 하는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벼운 습관이 뭐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매일 기도하는 이 습관은 다니엘의 삶에서 핵심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일을 해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사람을 만나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를 중심으로 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사실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 명령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왜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언제 인자 앞에 설 줄 우리가 모르니, 그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으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기도의 자리로 계속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도를 놓치는 일이 없어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예배와 감사와 찬송을 놓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모르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윗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16절 이하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녁 시간이 하루의 시작 시간이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삶.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전 6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열매를 맺었던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인 오후 6시. 이렇게 하루 3번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중심이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집이 삶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이 삶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장이, 사업장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삶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 사람과는 관계를 깼고 그 일과는 아예 동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재산이나 자녀나 가정이 중심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들은 다 원심력이에요. 구심력인 기도가 있지 않고서는 그것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눈엔 소중하게 보일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 다 원심력에 불과해요. 구심력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루에 3번, 하루에 5번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목회자였던 조지 허버트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낮에 열쇠요, 밤에 자물쇠이다. 기도를 통해서 낮에는 성취를 이룰 수 있고 밤에는 거룩과 절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6장 10절 말씀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 기쁜 일, 복된 일,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아지는 행복한 일을 만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건 기독교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성도의 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다니엘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것 하면 죽어요. 그런데 그것 하면서도 죽을 위기에 있으면서도 꼭 해야 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요? 기쁜 일이 있어서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건강해서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세요? 아니요. 그래서 감사했던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기도로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새로운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새롭게 한 일은 딱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했어요. 그냥 어제 했던 것, 그제 했던 것, 일주일에 했던 것, 그거 멈추는 일을 금지했을 뿐이지 원래 하던 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자신에 대한 다리오 왕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다리오 왕을 위기 가운데 확인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다리오 왕이 자신을 위해서 심지어는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자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세 번째, 다니엘의 무죄함이 증명되었어요. 다니엘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니엘은 새로운 어떤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무죄가 증명되어서 22절 말씀에 중간에 보시면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무죄함이 증명이 됐어요. 네 번째, 자기를 대적했던 원수들이 제거됐습니다. 6장 24절 말씀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새로운 거를 그냥 하던 대로 했습니다. 하던 대로 했는데 대적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제거가 됐어요. 다섯 번째로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의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26절 말씀에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여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가 무궁하다. 바사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요. 다니엘은 아무것도 새롭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뭐 전도 축제를 한다거나 뭐 프로그램을 만들다거나 무슨 뭐 행사를 한다거나 기도회를 새롭게 열었다거나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 한 사람이 하던 대로 평소 습관대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다니엘 개인의 영달은 덤으로 주어졌습니다. 28절 말씀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다니엘은 눈꼽만큼도 새롭게 뭘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자기의 결백함이
드러났고 왕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모든 대적들이 제거되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영광이 회복되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게 됐어요. 다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하기를 자주 멈춥니다. 너무 자주 마귀의 유혹에 굴복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너무 쉽게 뒤로 달려 도망가고 마귀가 기뻐하는 그 일을 향해 너무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습관대로 기도하면, 기도를 중심으로 삼으면 그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것을 다니엘은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일 기도하는 다니엘 때문에 누군가 다니엘을 때리면 다니엘은 아마 맞으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 다니엘을 저 암흑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도 거기서도 다니엘은 심장이 터질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과 늘 협력했던 기도의 사람 프랑크 라후바흐 라는 분은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오후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를 너무나 엄청난 기쁨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깝고 너무 놀랍도록 사랑스럽게 느껴져 이상할 정도의 크나큰 만족으로 온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1930년 필리핀의 작은 섬 민다나오에서는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느낌은 나를 매우 놀랍게 합니다. 일찍이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저 이런 시간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영광스럽고 부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할 유일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기도로 2023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습관에 따라 기도할 때에 하루 3번 기도하며 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며 내 생명보다 기도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 기도의 열매로서 우리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영달이 주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